목사님께서 그래도 내가 왔으니 해보시겠다 해서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한테 또 이렇게 자리를 주시네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습니까?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저는 노아의 믿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다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이해되지도 알 수도 없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호칭을 받는 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극히 드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 계시고,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의로운 자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증언된 인물들은 노아와 아벨과 욥과 롯입니다.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욥은 욥기 17장 9절에,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제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의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성경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에 찾아봤는데, 에녹은 의인이라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 노아는 여러 차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엘로힘적 역사, 이것 말고는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령에 직접 말씀을 하셨기에 노아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둘째, 노아는 홍수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는 비를 알고 있었을까요? 비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노아 시대엔 비라고는 노아는 물론 그 누구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방주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아까 조 집사님께서도 봉독하셨듯이 규격이 있고 아주 세밀하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가 질 걸 대비해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 저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나 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비가 뭔데 왜 방주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뭐하러?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비가 내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노아가 하는 일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과 기준이요, 가시적 결과가 많이 전부인 육체 우선인 사람들의 당연한 처신이었습니다. 셋째, 며칠 몇 달도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방주를 짓는 시간이 그 기간이 70년에서 80년 또는 100년 안팎이라고 후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한 번도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로힘적 역사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그마한 어떤 보잘것없는 일이든 노아처럼 묵묵히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노아의 믿음이 아주 귀한 것은 유구선적인 인간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수천 번 흔들림이 없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또 저도 노아의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홍수 때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수해 피해를 입었었어요. 다 아시죠? 주방에 그 조그마한 그 하수 구멍을 통해서 역류되는 물이 순식간에 식당과 소예배실을 막 가득 차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40주야로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잠깐 쏟아지는 그 폭우에도 삽시간에 물이 불어서 길이 막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40주야로 비가 내린다라고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당연했을까요? 왜냐하면 비가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역사의 산 체험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의 체험 못지않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실제적인 경험자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세상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이라도 좀 했나? 성경 구절을 다시 보고 봤지만 노아는 불평이나 그런 걸 세상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펴보시겠어요? 6장 11절로 1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잠깐만요. 패드가 오류가 있어서. 자, 합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노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잠언 3장 6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결과는 당연히 감사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어서 내 기준에 좋으면 감사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싫으면 불평, 불만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도 있잖아요. 좋으나 나쁘나 괴롭거나 병이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마음에 가을짓자가 그려지고 흔들림이 많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과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배부르고 만족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육이 아니라 내 영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혼의 생사를 알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잘 갈 길 모르고 황막한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오직 말씀만 품고 말씀만 의지하여 저 천성에 당도하기까지 절절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으로 많이 떨렸나 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은 육체만을 위한 삶이 전부이고 영에는 무관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만 있으면 다 오케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죠. 그래요. 그게 만능이죠. 조그만 어린 아이도 돈을 주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내 거야 라고. 그래서 돈이 전능하고 돈이 하나님 역할을 다 해내는 그런 세상에 물들고 취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림을 떠날 때 동행한 유일한 조카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두 사람 모두 재물과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왔던 그 땅이 두 가족이 가축들을 데리고 살기에는 감당하지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자주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다툼을 피하고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롯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 멀리 요단들을 보니까 지금 소돔 근처 땅이 물이 넉넉하게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죠. 그때 롯이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같이 좋아서 자기가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한 것은 사농공상을 말합니다. 그들도 오로지 육체의 본능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악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전하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비웃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주를 짓는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하신 방주를 짓는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구원의 길은 오직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고베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자신의 상상이나 능력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결단하고 끊고 자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그것은 절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문, 구원의 깊은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그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말이 좀 빠릅니까? 시간을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네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노아는 미래에 행해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재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대로 준행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함이 점점 더해지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헛것입니다. 헛짓이고 말짱 도루묵입니다.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는 것처럼 오직 주님이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인대오만이 구원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읽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책 중에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알았대요. 그렇게 자기들은 본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발표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혼란스러워질까봐 차라리 우리 말하지 말고 덮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온 지구가 달구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얼마 전 일본에서도 쌀 사재기 일어나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사가고 그랬죠. 기근과 홍수가 자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노아처럼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보이사 성령의 역사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